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마지막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독받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대비시키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은 이렇다, 이렇게 그 성장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개판인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죠.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로 사사들이 다스렸죠. 그죠?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이 다스렸다라는 건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 그 지파마다 장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장로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제예요.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그 지파마다 다 그 장로들이 다스렸습니다. 다스렸고 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을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 재판관이죠. 그죠?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신앙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사가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거든요. 그 사사가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와서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거죠. 이제 그 효력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리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사사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잘 아시죠. 아시고 이제 왕조를 허락하시는 거죠. 뭐 좋아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의 준비를 위해서 왕조를 준비하려면 또 그에 맞는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그 사무엘을 보내신 거죠.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성장시키셔서 이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는 앞으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이제 여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죠.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쁘게 세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우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줘라 하니까 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 사무엘도 왕조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과 이렇게 사무엘의 대조를 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역사에 대한 신자들의 특별한 안목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그 형상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이제 엘리와 그 두 아들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꾸 발음이 안 되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그 권력과 그리고 영향력 때문에 지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권력과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역사를 이해를 해요, 세상은. 하지만 우리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가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만 맡겨지면 존속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때그때 세워서 그 역사를 보존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사사가 더 이상 그 효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장 이 본문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죠? 영향력이, 사사의 권위와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느 세상의 어느 제도나 어느 체제나 어느 사상이나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은 죄성으로 부패했죠. 그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가 평생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 수 있냐? 라는 문제를 가졌을 때 그럴 수 없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그 목사님들 보면은 다 처음에는 다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 뭐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막 비판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본인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니까 사람은 우쭈쭈 해주면 구름 위를 걷게 돼요. 그죠?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뇌가 변한대요. 전두엽이 변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몰상식해지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임 목사를 섬기는 건 맞는데 그 섬김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회는 그래서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그 견제를 나쁜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잡아서 끌어내려야죠. 다시 땅에 발 디딛고 살게끔. 그 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장로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오해들이 많아서 뭐 목사님이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착해, 정말 신실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 그렇다고 해도 그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길어봐야 100년인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짧기에 전 역사에 걸쳐서 인간 쪽에서 그 역사를 진실하고 정의롭게 지켜낼 수 없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 그죠? 당연히 전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 역사를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전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타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답니다.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그냥 지네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의지를 가지시고 저들이 일부러 죄를 짓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간섭을 안 하신 거예요. 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시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쟤들이 죄 짓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저들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저들을 심판을 했다 이 내용으로 우리 또 오해하죠. 그게 아니고 저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게 돼요. 지금 엘리가 이스라엘의 어쨌든 사사예요. 그죠? 그 권력자예요. 권력자인데 그 아들들이 또 그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썩으면 밑에 당연히 다 부패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쟤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거한 겁니다.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무엘을 세워서 왕조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런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며 한 사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없고 궁극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냥 모양만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 안에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교훈을 얻어야 하고 배워야 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만 봐도 요즘 뭐 새로운 이단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단들이 그럼 새롭냐 하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이단들이에요. 계속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만 조금 바꿔가지고 리모델링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 인류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 역사를 모르는 나라 민족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맨날 일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그럼 배우냐? 안 배워요. 우리 뭐 가까운 뭐 몇 년 전에 그 일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단으로 이제 어떠한 일을 선택하면 옳은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건데 집단 지성이 존재하면 집단 무능도 존재하는 겁니다. 집단 지성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어떤 체제나 제도나 사상이나 신념은 그것 자체로 좋은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참 신함이나 진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게 역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은 자주 바뀌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거죠. 보통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또는 한 왕조의 수명을 얘기할 때 200년을 얘기해요. 한 나라가 보통 200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신라는 1000년이었죠. 고구려 500년이었죠. 조선 500년이었죠. 그러니까 다 막판이 개판이잖아요. 그죠? 200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선 동방긴창이 되죠. 그죠? 잠깐 정조가 나와가지고 영조랑 정조라가 나와가지고 영조는 좀 많이 휘둘렸고 정조가 나와 그나마 좀 하려다가 또 정조가 또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나라 개판되죠. 그 뒤로부터는 너무 길었죠. 긴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200년 이상 되면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그 기관이 있죠. 그렇죠? 기관들은 다 관료화돼요. 관료화돼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해요. 그리고 부패가 생겨나요. 나태해지니까 부패가 생겨나는 거죠. 망조가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야지 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은 빈번한 변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빈번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내전도 일어나고, 그죠? 내전과 전쟁과 그 혼란과 비극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인류 전체가 벌써 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각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그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나라 국민이 성숙하고 열심을 낸다 한들 인간은 죄성과 부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감기 얘기하잖아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죠. 완화시키는 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본질을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기르세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될 만한 사람들을 길러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 옛날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 때 아니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 사무엘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사무엘은 지금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거든요. 그 의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찌 내가 어떻게 그와 아니에요. 사무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잘한 짓 별로 없어요. 사무엘도 그 사무엘도 아들도 개판이었거든요. 자신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목도하였으며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전 이스라엘이 모세와 동일한 체험을 했죠. 그죠? 이거 모세만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다 같이 봤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일관해요. 모세와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그 세대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약속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을 함께 목도한 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부패성을 모세가 쓴 거예요. 보고서 형식의 어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깨우침이 결국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헛된 존재다. 그 생각과 속성에서 참 못났다라는 걸 확인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본 결론이에요. 인간에 대한 결론. 옳은 생각을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일에 열심을 냈고 작은 의를 지키며 작은 충성을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세계와 역사에 그 어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그게 인간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모세 말고 그러면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도서. 솔로몬 왕이 쓰셨죠. 그죠? 전도서의 저자의 한탄이 뭐예요? 솔로몬의 한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뭐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건 개인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허망함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허망함의 고백이 아니고 세상은 진보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발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인류는 성장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전도서 저자는 그 근거로 해는 어제 뜬 해가 동일하게 오늘도 뜨는 것이죠. 그죠? 해는 바뀌지 않아요. 태양은 그대로예요. 어제 뜬 해가 오늘은 좀 더 나아져서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죠. 그게 진짜 태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제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똑같더라,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난 아기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아기나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정보가 많아져서 애들이 좀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은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더라. 더 낫지 않더라라는 거죠. 아니 인간이 진보에 가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더 나아져야죠, 그렇죠? 더 발전해야 되는 거죠. 좀 진화했으면 그렇게 진화라는 말이 꼭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화는 이제 퇴보하는 것도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뭐 없어지는 것도 좋아져서 진화된다라는 말은 꼭 아닙니다. 진화론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여튼 뭐 진보되어지는 건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나아져야 되는데 그때 애기나 지금의 애기는 똑같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발전된 과학기술과 많은 정보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노력하면 더 나은 인간이 태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늘 똑같습니다. 또 늘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죠? 정치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들밖에 몰라요. 그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힘듭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생각하는 건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일단 집 멧돼지부터 불리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명목상 그렇게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공천할 때 저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죠. 늘 똑같아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못난과 무력함, 즉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기껏 해봐야 너희들이 하는 거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작은 충성밖에 없고 작은 정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 정도지 뭐 보다 본질적으로 더 큰 것이나 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리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1에서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세가 지금 사람의 연수를 얘기한 다음에 지금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데 전체를, 근거를, 본질을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큰 틀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금의 이런 우리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면서 본인의 옳음을 증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며 발버둥치는 인생과 세상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았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자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산업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몇 시간씩 일했어요. 그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태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산업화의 그늘로 남게 돼요. 우리는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저들의 상처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소외당하고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죽어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후유증이 민주화예요. 민주화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민주화에서는 너도 나도 떠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뭐 아무나 떠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게 민주화니까. 민주적인 거니까.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국론이고 뭐가 거대 담론이 되며 뭐가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요. 그죠? 집단 무지함도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집단 무지도.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철이라 더 심하죠. 이 언론들이 문제예요. 이 진짜 언론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역대급 철학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가 후퇴하고 망가진 게 진짜 언젠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거짓말해요, 정치인들이. 그죠? 언론도 가짜뉴스를 퍼다 나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협력해야 할 정당, 여당과 야당은 파트너예요.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국정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땐 싸우되 존중할 땐 존중해야 되거든요. 돼야 되거든요. 모함하기 바빠요. 이 정치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개그맨들이 개그 콘서트가 닫았다고, 폐지됐다고. 정치인들이 너무 웃기니까. 역대급 막말이죠. 지금 선거철이야 막말 더 나오죠.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만 위해요. 그죠? 국민을 바보로 알죠. 지금이 쌍팔년도인 줄 알아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럼 더 나아질 거냐면 아니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지탱할 수 없는 인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다. 제가 한국교회 보면서 맨날 희망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전혀 희망이 없고 한국 정치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부터 9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한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죠. 그 하나님께서 야 니네 백성들 저 밑에서 지금 난리 났다야 한번 내려가봐라 이랬더니 내려갔더니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돌판을 갖다 깨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죠. 열받으셔가지고 야씨 저거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민족을 세울 거다 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죠.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때 일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랐을 때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가지고 당신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신님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처세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뜻을 돌이키긴 했어요. 근데 불안하죠. 이 하나님이 언제도 우리를 떠날지 모르겠구나. 나는 불안함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자비로워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잽싸게 그 말을 갖다 가로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잽싸게 나오죠. 그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급히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위치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어떤 위치냐?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저도 같이 멸하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목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실 거면 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같이 멸하시고 만약 저에게 은총을 그런 식으로 베푸실 거면 그 은총을 이스라엘에게도 전체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모세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위치가 지금 우리 신자들의 위치, 목사의 위치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의 위치입니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모든 신자들의 위치예요. 모든 신자가 바로 모세예요. 사무엘이고.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원리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개차반이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원리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작정과 예정의 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려 하신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시대와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렸겠죠. 근데 모세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속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신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인류를 간섭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신자된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당에서든 그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 나가서 선교한다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기적이 실현되는 거점이 우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신자된 특권이고 책임이며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의 자리에 앉거나 엘리를 부모로 둔 세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득권의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더 편하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더 편하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편하지. 모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서 지하를 팠어요. 그런데 그 지하가 자기네들 땅을 벗어났죠. 국가 땅까지 침범했어요. 근데 그게 통과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소화 안 해주거든요.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눈 감아준 거잖아. 그래서 그거 법정에서 졌잖아요. 되돌려 놔야 돼요. 예배당을 다 때려 몇천억을 지어가지고 돈을 주고 지었는데 4천억인가 들었는데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다시. 근데 걔네들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일하기 편해지지.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 심각성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일사천리로 막 처리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요. 교회가. 교회 치고 이중장부 안 쓰는 데 없어요. 노예도 이중장부를 쓰거든요. 개판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라는 존재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춰진 존재예요. 신자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일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어요. 사무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세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되라고 하니까 또 지도자가 돼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말하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작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깊은 감격을 맛보게 되고 신자로서 사는 특별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길 바라며 세상 가운데 감춰진 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신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